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해 보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럴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거부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종교 이야기만 꺼내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느냐고요. 상상만 해도 부끄럽죠. 하지만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79세 임봉수 장로님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 받은 충격적인 질문과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아니, 도전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간증을 매일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매일 업로드되는 새로운 간증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임봉수 장로님은 79세이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셨죠. 27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무려 52년이나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52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25년 동안 장로직을 맡아서 정말 성실하게 봉사해 오셨습니다. 11조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으셨어요. 수입이 적을 때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새벽 기도도 거의 매일 나오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도우시는 분이셨어요. 청소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교회 행사 때는 누구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시고 마지막까지 뒷정리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정말 모범적인 장로님이셨던 거죠. 목사님도 항상 임봉수 장로님을 칭찬하셨어요. 이런 장로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든든하다고 하셨죠. 성도들도 임봉수 장로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임봉수 장로님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자랑스러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으셨어요. 바로 전도였습니다. 5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도는 거의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물론 가끔 교회 전도 행사에는 참여하셨지만요. 그것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셨지. 직접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내성적인 성격도 있으셨고요. 또 이런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지 평신도인 자신이 할 일은 아니라고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는 전도하고 평신도는 봉사하고 헌금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임봉수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가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면 마음이 조금 찔리기는 하셨대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내가 할 일은 따로 있고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돌리셨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5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임봉수 장로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직장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임봉수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가끔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다니는 것 어떠냐고 권해보신 적은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냥 교회 소개 정도였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1월 15일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셨어요. 새벽 기도회는 임봉수 장로님에게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새벽 기도만큼은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운 11월 새벽이었지만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셨죠. 교회에 도착해서 강단 앞 첫 번째 줄에 앉으셨어요.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어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셨죠. 찬양도 부르고 성경 말씀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특별했어요. 전도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지상명령이라고요. 그런데 이 명령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하셨던 거죠.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갑자기 가슴에 이상한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나이가 나이니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 느낌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요. 얼굴도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아 계시던 김 권사님이 임봉수 장로님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대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괜찮다고 하시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셨대요.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셨던 거예요. 식은땀도 나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임봉수 장로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셨어요. 가슴을 움켜쥐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던 거예요. 새벽 기도회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죠. 교회에 계시던 분들이 모두 놀라셨어요. 목사님도 급하게 설교를 중단하시고 달려오셨고요. 김 권사님이 큰 소리로 119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맥박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교회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임봉수 장로님 주변에 둘러서셨어요. 목사님이 급하게 기도를 시작하셨죠. 하나님 임봉수 장로님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성도들도 모두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교회에 간호사 출신인 사모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임봉수 장로님의 상태를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어요. 사모님의 응급처치 덕분에 임봉수 장로님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였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응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급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임봉수 장로님을 들것에 옮겼어요. 그리고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죠. 응급차 안에서도 응급처치는 계속되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찍어보고 혈압도 재보고요. 응급구조사가 병원에 무전을 보냈어요. 79세 남성 환자 의식 잃고 호흡곤란 증세 보임협심증 의심됨, 이렇게 상황을 전달했어요.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겠다고 답했죠. 그 사이 교회에서는 임봉수 장로님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부인에게 먼저 연락했죠. 사모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임봉수 장로님이 새벽 기도 중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놀라셨어요. 어제까지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부인은 급하게 큰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도 회사에 연락해서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딸에게도 연락했죠. 딸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급하게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온 가족이 응급실로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의료진들이 총동원되어서 임봉수 장로님을 응급처치실로 옮겼거든요.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혈압을 재보니 180에 120이었어요. 정상보다 훨씬 높았죠. 심전도도 불규칙했고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협심증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일단 안정시키고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봅시다. 가족들은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인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죠. 하나님, 우리 여보를 살려주세요. 52년 동안 주님만 섬기며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들과 딸도 아버지를 걱정하며 기도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79세 나이에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라 모든 가족들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임봉수 장로님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임봉수 장로님이 의식을 잃고 계시는 동안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장로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기 시작하셨대요. 병실의 하얀 천장이 아니라 정말 밝고 따뜻한 빛이 보이셨다고 해요. 마치 아침 햇살보다도 더 부드럽고 포근한 빛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이 전혀 아프지 않으셨대요. 가슴 통증도 완전히 없어지고 숨도 편안하게 쉬어지셨던 거예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도 더 가벼운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어디선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셨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분이 걸어오고 계셨어요. 흰 옷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빛이 눈부시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빛이었대요. 그 얼굴이 너무나 친숙하셨다고 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바로 알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분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그분이 임봉수 장로님 앞에 서시더니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고 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임봉수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임봉수 장로님은 알 수 있으셨어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교회에서 수없이 봤던 예수님의 그림이나 영상과는 전혀 달랐지만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임봉수 장로님을 보시며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봉수야, 정말 수고 많았다. 52년 동안 참 열심히 교회 생활했구나. 임봉수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우셨대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신기했고 52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아시는 것도 놀라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나왔지. 11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고 봉사도 정말 많이 했어.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화장실 청소도 기꺼이 했지. 정말 성실한 신앙생활이었다. 임봉수 장로님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작은 봉사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임봉수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표정이셨지만 조금 진지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수야, 정말 수고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임봉수 장로님이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5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성실하게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했니? 이 질문을 들은 임봉수 장로님은 정말 당황스러우셨대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하셔요. 왜냐하면 52년 동안 직접적으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물론 교회 전도 행사에는 몇 번 참여했지만 그것도 그냥 따라가기만 했지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권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소개 정도였으니까요. 임봉수 장로님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재촉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그 침묵이 임봉수 장로님에게는 정말 괴로웠다고 해요. 결국 임봉수 장로님은 머리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봉수야, 내가 너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야. 다만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기억하니. 임봉수 장로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임봉수 장로님은 정말 부끄러우셨대요. 그 말씀은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봉수야, 이것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인 거지. 그런데 이 명령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란다. 너도 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명령을 받은 거야. 임봉수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주님, 그럼 저 같은 평신도도 전도해야 하는 건가요? 전도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봉수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이고, 전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기억해 보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너희라고 한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란다. 임봉수 장로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 거죠. 전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것을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내리신 명령이었던 거예요. 임봉수 장로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봉사와 헌금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임봉수 장로님의 눈물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봉수야, 울지 마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어.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야 해. 전도는 내가 너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사명이야.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란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들은 임봉수 장로님은 가슴이 뜨거워지셨어요. 특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부분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로다. 이 말씀도 정말 은혜로우셨다고 해요. 전도하는 사람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봉수야, 생각해 보렴. 내가 52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니? 그 사람이 없었다면
너는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구나. 이 말씀을 들은 임봉수 장로님은 정말 부끄러우셨어요. 맞는 말씀이었거든요. 임봉수 장로님이 27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직장 선배가 전도해 줬기 때문이었어요. 그 선배가 몇 번이나 교회에 나가자고 권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따라가게 되었고, 그때 복음을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증인이 되라고 했지.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이야. 너도 나를 만난 경험이 있지 않니?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임봉수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님, 그런데 저는 말주변도 없고 내성적이라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를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정말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봉수야, 걱정하지 마라. 전도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나와 성령님이 함께해서 하는 거란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관원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바로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해. 그리고 예수님이 임봉수 장로님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봉수야, 전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야. 그냥 내가 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만 해주면 돼. 52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은혜들, 어려울 때 도우심을 받은 이야기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창한 신학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 임봉수 장로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자신에게도 5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경험들, 건강을 지켜주신 이야기들,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봉수야, 이제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내가 깨달은 만큼 실천해야 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책망을 받았어. 하지만 달란트를 활용해서 더 많이 만든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의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해. 임봉수 장로님이 예수님께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남은 생명을 모두 전도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결심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 오히려 지금까지 살면서 쌓은 인생 경험이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사람들이 너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감동받을 거란다. 예수님이 임봉수 장로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봉수야, 이제 돌아가서 내 명령을 실행할 때가 됐다. 너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그동안 못한 전도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렴. 나와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했지 않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전도하렴. 그 순간 밝은 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셨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봉수야, 잊지 마라. 전도는 명령이야. 선택이 아니라 의무란다. 그리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음성이 점점 멀어지면서 임봉수 장로님의 의식도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삐삐삐 하는 기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고요. 장로님, 장로님 들리세요? 눈을 떠보세요. 임봉수 장로님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으셨대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시야가 선명해지면서 하얀 천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손전등으로 눈을 비춰보고 계셨던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의사 선생님을 급하게 불렀어요. 선생님,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빨리 오세요. 임봉수 장로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소식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김상호 선생님이었는데 심장내과 전문이셨어요. 선생님이 급하게 임봉수 장로님의 상태를 확인해 보셨어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내과 김상호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임봉수 장로님은 정말 신기하셨대요. 아까까지 그렇게 아팠던 가슴이 전혀 아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몸이 전에 없이 가벼우셨다고 하셨어요. 마치 20대 청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정말 가렵고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혈압을 재보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 응급실에 오실 때는 혈압이 180에 120이었거든요. 위험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혈압이 130에 80이었어요. 완전히 정상 수치였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다시 한번 재보셨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심전도를 다시 찍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심전도가 불규칙했었거든요.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찍은 심전도를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완전히 정상이었거든요. 오히려 79세 분치고는 너무 좋은 수치였어요. 젊은 사람의 심전도 같았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검사 결과도 확인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심장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염증 수치도 정상이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네요. 처음 검사 결과와 완전히 다른데요. 혹시 검사를 잘못한 건 아닌가요? 간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검사는 정확하게 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협심증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정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혹시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임봉수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마취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임봉수 장로님은 확신이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도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전도를 해야 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지만 환자가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사이에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어요. 부인과 아들, 딸이 모두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가족들이 임봉수 장로님이 깨어나신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껴안았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들과 딸도 아버지가 괜찮아지신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가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보, 얘들아, 내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어. 내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생생하게 만났다고.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꿈을 꾸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마취제나 진통제 때문에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임봉수 장로님은 정말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꿈이 아니었어. 정말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도 나눴어. 예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동안 5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어. 나는 앞으로 전도를 해야 해. 예수님과 약속했거든. 부인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몸부터 추스르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쉬어야 할 때예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임봉수 장로님의 마음에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약속을 잊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검사를 해보셨어요. 또 한 번 혈압을 재보고 심전도도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다시 해보셨어요.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놀라셨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제 오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고 오히려 나이에 비해서 너무 좋은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마 일시적인 스트레스성 흉통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처음에는 큰 병인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규칙적인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상태가 너무 좋으셔서 걱정할 게 없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퇴원 준비를 하시면서 마음이 정말 설레셨대요. 이제 예수님과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가 온 거잖아요. 병원에서 나오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임봉수 장로님은 성경을 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복음, 전파 명령, 로마서 10장의 전도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1장의 증인되라는 명령들을요.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셨대요. 그동안 이 말씀들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은 적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 같았다고 해요. 특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79세 나이에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처럼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없었고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에 참석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셨고요. 또 내성적인 성격이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79세 나이에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셨던 거죠. 그런데 퇴원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교회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조금 다른 길로 가보고 싶으셨대요. 평소에는 큰 길로만 다니셨는데 그날은 왠지 작은 골목길로 가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골목길을 걸어가시는데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침 운동을 하시는 곳이었죠. 그런데 벤치에 혼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젊은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였다고 해요.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해요. 임봉수 장로님이 몇 걸음 지나가시다가 다시 돌아보셨어요.
그 젊은 사람이 여전히 우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임봉수 장로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라. 처음에는 그 생각을 무시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야, 나 같은 늙은이가 저런 젊은 사람에게 뭘 말하겠어.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해요. 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라.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셨던 거예요. 임봉수 장로님이 잠깐 망설이시다가 용기를 내서 그 젊은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셨어요. 젊은이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 젊은 사람이 고개를 들고 임봉수 장로님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임봉수 장로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 젊은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 그냥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별것 아닙니다. 임봉수 장로님이 그 옆에 앉으셔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젊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그 옆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인생 경험이 좀 있는데요. 혹시 말하고 싶으면 들어드릴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자 그 젊은 사람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회사에서 잘린 지 한 달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당한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의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결혼한 지 3년 된 신혼부부였는데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고 해요. 첫 아이였는데 이제 곧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35이니까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김민수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내에게는 걱정시킬까봐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매일 출근하는 척하고 나와서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어요. 집에서는 아직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한계예요. 퇴직금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프셨대요. 젊은 나이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첫 번째 전도 대상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임봉수 장로님이 김민수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데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아내에게라도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니? 김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내가 임신 중인데 이런 걱정을 끼칠 수 없어요. 태교에도 안 좋고요. 임봉수 장로님이 김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그런데 혼자만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일 아니겠니? 그리고 말이야,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큰 분이 계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니. 김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임봉수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민수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52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너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게 어떨까? 김민수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했어요. 종교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임봉수 장로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거부감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할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궁금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할아버지와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요. 임봉수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사실 할아버지도 며칠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 그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야.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그 일을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해. 김민수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임봉수 장로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나는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있어.
5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 그런데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 김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임봉수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때의 경험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 기도 중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김민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꿈이 아니라요. 임봉수 장로님이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정말이야, 민수야. 꿈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고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주신 것 같아. 임봉수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우리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가 52년 동안 경험한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봉수 장로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아, 민수야.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임봉수 장로님이 김민수에게 제안하셨어요. 민수야, 우리 지금 여기서 함께 기도해 볼까?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김민수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하지만 임봉수 장로님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한번 해보겠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김민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를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서 걱정이 많고 곧 아기도 태어날 예정인데 앞이 막막해하고 있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민수에게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주셔서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민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김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임봉수 장로님이 김민수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이제부터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 보렴.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아내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거야.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도 한번 나와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김민수가 정말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처음 만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감동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기도도 해보고요. 임봉수 장로님은 자신의 첫 번째 전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정말 신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김민수와 헤어지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정말 벅차셨다고 해요. 드디어 첫 번째 전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부인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셨어요.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공원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부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내성적인 분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종교 이야기를 했다니 정말 신기하셨던 거예요.
임봉수 장로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셨어요. 김민수라는 젊은이인데 직장을 잃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 아내는 임신 중이고 곧 아기도 태어날 예정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도 했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부인도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오신 후로 남편이 정말 달라지셨거든요. 전에는 그렇게 소극적이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원을 지나가시는데 김민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밝은 표정이었거든요. 김민수가 임봉수 장로님을 보더니 급하게 일어나서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신 것이 응답됐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민수야? 김민수가 정말 기뻐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많이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야단치면서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김민수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갑자기 전 직장 상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제가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건도 전 직장보다 훨씬 좋아요. 급여도 올랐고 복지도 더 좋다고 하네요. 내일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정말 놀라셨어요. 불과 이틀 만에 기도 응답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목격하신 거였어요. 정말 감사하다, 민수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구나. 김민수도 정말 감격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기도하니까 정말 응답이 오네요. 김민수가 임봉수 장로님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교회에 나가보고 싶어요. 아내랑 같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든요. 임봉수 장로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자신의 첫 번째 전도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 민수야, 정말 좋은 결정이야. 이번 주 일요일에 오렴. 내가 소개해 줄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정말 좋은 분이시고 성도들도 다 따뜻한 사람들이야. 너희 부부를 잘 도와줄 거야. 김민수가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인사를 드렸어요. 그 주 일요일에 정말 김민수 부부가 교회에 나왔어요. 임신한 아내와 함께 왔는데 두 사람 다 정말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목사님께 소개해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한 새 신자예요. 목사님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김민수 부부를 환영해 주셨어요. 예배 시간에 김민수 부부는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김민수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해요. 자신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예배가 끝난 후에 김민수 부부가 임봉수 장로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임봉수 장로님은 정말 감격스러우셨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서 김민수 부부가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저희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후 김민수는 정말 달라졌어요. 면접에서 합격해서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김민수를 보면서 정말 뿌듯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임봉수 장로님에게 전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어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저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임봉수 장로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부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부당하셨으니까요. 전도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자신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몇 달이 지나면서 임봉수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 택시기사 아저씨,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임봉수 장로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목사님도 정말 놀라셨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이렇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인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52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분이 이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임봉수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무려 43명이었어요. 그리고 전도는 했지만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127명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80세가 되신 노인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임봉수 장로님을 전도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성도들도 임봉수 장로님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봉수 장로님을 모시고 전도 간증회를 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어요. 임봉수 장로님이 간증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79세에 시작했어요.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임봉수 장로님이 계속 간증하셨어요. 저는 52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는 목사님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았어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지상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임봉수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젊은 집사님들도 부끄러워했어요. 80세 되신 장로님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데 자신들은 나이 핑계, 시간 핑계만 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후 교회 전체에 전도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앞 다투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임봉수 장로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결과 교회가 정말 빠른 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임봉수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새신자만 87명이었어요. 그리고 임봉수 장로님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성도들도 전도하기 시작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새신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목사님은 이런 부흥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하셨어요. 하지만 임봉수 장로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셨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는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임봉수 장로님은 전도할 때마다 그 병원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셨어요. 전도는 명령이라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들을요.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계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신도 그 증인 중에 한 명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임봉수 장로님이 전도하다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중년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할아버지, 저는 어제 밤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됐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마음에 희망이 생기네요. 저도 한번 기도해보고 싶어요. 임봉수 장로님은 그 아주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권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정말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남편의 사업도 회복되어서 정말 감사 간증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임봉수 장로님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자신도 더욱 은혜를 받게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81세가 되신 지금도 임봉수 장로님은 여전히 전도를 계속하고 계세요. 건강도 예전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봉수 장로님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지셨고 성경 말씀도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고 하세요. 부인도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사해 하세요. 전에는 집에서도 말이 별로 없으셨는데 이제는 매일 전도 이야기로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이 집에 놀러 오기도 해서 집안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하세요.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놀라워해요. 그렇게 내성적이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누구에게나 먼저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다고 해요. 교회에서도 임봉수 장로님은 정말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나이 많은 권사님들도 임봉수 장로님을 보면서 자신들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젊은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전체가 임봉수 장로님의 영향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임봉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말씀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성격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강조하시면서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모두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79세에 시작해서 81세가 된 지금까지 127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87명을 교회로 인도하신 임봉수 장로님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난 한 번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어요. 죽음 직전에 받은 예수님의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느냐고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워요. 임봉수 장로님처럼 52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임봉수 장로님도 79세에 시작하셨잖아요. 우리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성격도 핑계가 될 수 없고요. 임봉수 장로님도 내성적인 성격이셨는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핑계는 없어요. 나이도 성격도 능력도 모두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로 우리가 그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목사님들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임봉수 장로님의 경험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79세의 내성적인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전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임봉수 장로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돼요. 거창한 신학 강의를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 도우심받은 이야기,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위로받은 이야기들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세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전도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많다고요. 임봉수 장로님은 79세에 시작하셨어요. 성격이 내성적이라고요. 임봉수 장로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말주변이 없다고요.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전도는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병원에서 버스에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다고요. 전도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거부당할까봐 무섭다고요. 예수님도 거부당하셨어요. 사도들도 다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의 몫이에요. 여러분 정말 임봉수 장로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전도를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내일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느냐고요?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 수 있으신가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이번 주부터 한 사람씩 전도해 보세요. 가족부터 시작해도 좋고, 친구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이웃부터 시작해도 좋고, 동료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시작하면 임봉수 장로님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훨씬 깊어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전이 되었나요? 은혜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꼭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도 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간증들을 매일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세요. 그래야 새로운 간증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임봉수 장로님처럼 전도의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